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더러운 기운을 단호하게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치명적인 병균이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악한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회복하자마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5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사도들이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 사도들의 손으로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The apostles performed man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이루었다, 행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분명히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이프에서 수돗물이 나오면 그 파이프가 수돗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오는 것인데 다만 파이프를 통해서 그 수돗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는 수돗물의 통로일 뿐입니다.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한 줄 알아요.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듭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 직업의 귀천을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지. 아니 직업의 귀천을 누가 정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참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이 그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여기서 상당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착각합니다. 자수성가했다 이거죠. 자수성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일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성취와 성공과 소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한 줄로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이프는 깨끗해야 합니다. 거기에 교만과 자랑의 찌끄러기가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이프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고 정용철 목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필규 사모님도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예, 우리 정필규 사모님도 여기 와 계시고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늘 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정용철 목사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날이 뜨거운데도 많은 분들이 장지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전에 공항에서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이 들고 계셨던 다 떨어진 낡은 가방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큰 족적을 남기신 훌륭한 목회자이셨지만 참으로 끝까지 온유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따뜻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어떤 뻣뻣함이나 부담스러움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목사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오의 센터, 또 성서대학원장 하셨고 교회 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요. 목회자 연구원을 세우시고 하여튼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이렇게 그 회장도 하시고 대표도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투명하고 깨끗한 파이프이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면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함께 동참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명한 파이프와 같은, 맑고 깨끗한 파이프와 같은 우리 목사님. 제가 어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그런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겸손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파이프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학문도 없고 혈통도 족보도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저 학문 없는 범인들이 그토록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당황했다고 했고 26절에 보니까 두려웠다고 했고 33절에서는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의 흐름이 지금 보이세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격분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막 파도처럼 저들 가운데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격한 감정들의 출발이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능력은 시기심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시기심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블락이 돼버리냐? 우리의 파이프가 시기심으로 가로막히게 될 때 거기서 능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바리새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못 써요. 마귀도 못 써요.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이 없는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열정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파괴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가 되었죠. 그 납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했겠습니까?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런 것들을 보면 폭탄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달려듭니다. 그들의 열정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젤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zeal, 열심, 열정 이게 나온 거죠. 저들의 시기심, 그 시기심이 zeal,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zeal이, 그 열정이 하나님이 없는 열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이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저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기심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다 좀 나으면 굉장히 우리가 다운되고, 나보다 좀 못하면 굉장히 업되고, 맨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꾸 사람만 보니까. 사람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시기심에 눈이 먼 유대의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막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를 불순한 기운으로 병들게, 오염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요, 오늘의 이번 주에 성경 암송 구절이 있죠. 그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의 암송 구절, 금주의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이죠.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요. 랍비들은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누가 배웠죠? 바울이 공부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일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될 것 같아요.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은 망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다가 산산이 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고수는 다르죠.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은 망할 수 없고 사람의 일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간밤에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등장한다는 말이 뭐죠? 천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날개 달리는 어떤 그런 에인절 그런 천사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천사는요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인절이라기보다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천사예요. 그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천사가 될 수,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에이전트, 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다는 말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사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받으신 세 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때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동차가 토를 댈 정도로 완전히 다 산산조각 부서질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치지도 않고 그런 분들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그 15인승 그 큰 그 깡통밴 있죠. 이렇게 우리 공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깡통밴 하얀 거. 그걸 겨울에 타고 가다가 이게 쫙 미끄러져 가지고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가드레일을 팡 쳤는데 그게 그 가드레일이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자기 얼굴 앞까지 팍 왔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가지고. 야, 이거 천사가 구해 주신 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형제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저는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멀쩡하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저들을 살려줬다면, 풀어줬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을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당연히 주랭랑을 쳐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안 가네요? 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또 붙들려 와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저들은 끝까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이러면서 천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선택적 인식, selective perception.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해요. 선택적 인식, selective perception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메시지도 많지만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뭐 거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넘칠 것이다. 차고 넘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는요. 축복의 말씀의 3배 이상으로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복 주신다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듣는데 벌 주신다는 말씀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들려요 이러면서.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면서 선택적인 인식을 하는 거죠. Selective perception,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보니까 귀신들을 쫓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나? 저들이 선택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요한복음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를 예수님은 생수다. 생수. living water.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생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제주도 삼다수 뭐 이런 거 떠오르세요? 에비앙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디어파크. 여러분 생수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약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수예요? 예수님이 뭐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생수라는 말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 그것이 living water, 생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흘러가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선택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순종했던 거죠. 아니, 감옥에서 풀려나면 도망을 쳐야지. 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죽는 길인 줄 알면서, 그것이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성도가 막 늘어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living water. 그 물을 나 혼자 먹겠다고 물병에 담고 있으면 그건 생수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맑고 깨끗한 파이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 리빙 워터를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멋있다, 좋다, 부럽다, 그런 것만 봐요. 근데 이걸 안 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거.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리빙 워터,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사와 표정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적으로만 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우리 결심하십시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팔도로 저희 모두를 살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중에 한 단어로 가슴에 붙들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듣고 내가 써놓은 말씀을 그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미물과 같은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녹슨 팔토와 같은 꽉 막혀있는 저희들 세상의 헛된 신화와 경건의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꽉 막혀버렸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막힌 것들이 뻥 뚫어져 버리는 놀라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품으셨던 그 처음의 소원,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워싱턴역의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외로운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정필규 사모님과 모든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진아, 박영신, 김미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